성경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절 말씀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이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럴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로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태풍으로 1년 농사를 다 망친 농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고생을 해서 키워놓은 작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자식 농사를, 자식 기르는 일을 자식 농사라고 그럽니다. 자식 농사. 그런데 자식 농사가 일반 농사와 다른 점은 일반 농사는 한 해 망치면 그 다음에 기회라도 있지만 자식이라고 하는 농사는 한 번 망치면 되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농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자녀들처럼 키워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아마 부모된 모든 분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와 므낫세 가정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손자, 손녀들, 앞으로 있을 자녀들, 후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유념해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가정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가정에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극이란 말을 쓰기가 좀 뭐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와 므낫세 가정의 비극. 제가 한 거 여러분 읽은 거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가정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요. 난 다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은요, 키워서 대학만 보내면 끝이겠지, 아니 시집만 보내면 끝이겠지, 손자만 보면 끝이겠지. 끝이 안 나요. 계속돼요. 부모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식들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돼야 되고요. 그 자식이 또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놈 하나 나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애비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욕을 먹고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거든요. 자,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 제13대 왕으로 다윗 이후에 무려 300년 만에 등장한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 산당을 제거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사를 믿음으로 무엇을 해도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온 백성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32장 33절인데 제가 얼른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입니다. 므낫세의 나이 12살. 우리 권사님이 읽었죠. 12살 왕이 됐는데 12살이야. 12살째 왕이 됐어. 그런데 이게 왕이 되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변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비와 같지 않고 온갖 죄와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서와 같이 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에다가 막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막 절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악하였기에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변에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보다 더 많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센스가 있으면 성경을 탁탁탁 올려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여러분 어떻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가문에서 이런 다른 자식이 나올 수가 있을까? 당시 므낫세가 한 일을 표현하면 마치 마귀가 지옥문을 막 열고 나온 것 같고 자기 아버지 동상을 막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지 않아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가장 뭐에 실패한? 자녀 양육에 실패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까닭에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게 됩니다. 아비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죄로 그 가문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져서 가문이 몰락했어. 유대 나라는 그 왕 때문에 므낫세가 죽은 지 56년 만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도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자식 하나 잘못 키운 까닭에 개인, 가정, 가문과 나라를 망치고 마는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은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목숨을 걸고라도 잘 키워요. 자식은 뭐를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부모의 목을 내놓고라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가정일수록 돈을 벌기보다 재산을 늘리기보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잠시 세상에 한눈 판 이유 때문에 므낫세 같은 자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므낫세 같은 자식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 남의 자식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다 올곧고 잘 자라는 줄 아는데 돌아보면 내 자식도 남의 자식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다 선하고 아름답고 유순하게 생기셨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므낫세 같은 나쁜 자식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잘 키워야 되되 뭘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요. 돈은 나중에 좀 천천히 벌더라도 물론 아픔은 있지요. 호구지책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벌어야 되니까 안팎으로 나가 벌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집에 방치, 그런 일들이 젊어서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라도 안 되면 밤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라도 자식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은 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므낫세 같은 폐륜이 나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실패한 자녀 교육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실패한 자녀 교육 무엇입니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첫째, 자식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면 야단칠 수 없고, 야단칠 수 없으면 거기서 버릇없는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어디 공연장에 뭘 보러 가면 정말 버릇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히스기야가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 곧 자식을 망쳐놓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39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줬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3년 지난 어느 날 그 나이 42살에 선물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죠? 므낫세라고 해서, 혹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아시나요? 므낫세란 이름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망각. 왜 망각일까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름을 망각이라고 줬을까?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수많은 일들로부터 그 많은 힘들었던 일들을 이 아들로 인하여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 맞죠? 이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싹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식이 뭐 했다? 귀했다 이거야. 귀했다. 내게 너무나 귀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이 42살에 사선을 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거기다가 이 귀여운 아들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그 자식 사랑이야말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잘못을 해도 따끔하게 징계하지 못했고 실수를 해도 나무라지를 못해 있으니 그런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제대로나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잠언 2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셋짓과 시작. 괴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를 향한 징계죠. 그렇게 자녀를 훈육을 할 때 지혜를 얻지만 임의로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나중에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이 초스피드 시대라는 건데, 당시의 문하세는 아비가 죽은 후에야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지만, 요즘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두 눈 감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일이에요.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고 나무라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초달을 못하고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녀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성품, 습성 다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본성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부패한 아담의 성품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괜히 엄포나 놓고 겁을 주려고 가끔 저는 우리 사랑할 때 공갈로 엄포를 줘요. 너 한 번만 더 이런다고. 사랑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할아버지야. 알았어? 할아버지 매 든다면 드는 할아버지야. 막 엄포를 줍니다. 공갈이지요. 대부분이 공갈이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엄포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되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식을 너무 키워만 하고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자식을 이뻐만 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을 때 그 자식은 버릇없고 예의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육을 시켜줘야 새 생명이 살아나야 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모범을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모범이요. 여러분, 교육의 생명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빨이 빠져서 말이 헛나오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포란 말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잘 알죠. 수학 포기자가 수포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막 나와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영포, 영어 포기자예요. 교포, 제1고표, 제2고표가 아니라 교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서는 이 교육을 포기하는 교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정신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정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암흑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참 이상하죠.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면 더 잘 믿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더 받았어요. 거기다 대를 이어 아들까지도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백골난방 아닙니다. 복이 차고 넘쳤다. 복이 차고 넘쳤어. 복이 차고 넘쳤어. 그러면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정반대로 나갔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르거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고 산다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 잘 나가던 이 경로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탈해서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다 봤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 묘자리에 풀이 마르기도 전에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 병이 낫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감사한 마음이 적든 크든지 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제 아무리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고 기적의 빵을 먹고 병을 고쳐 기적을 체험해도 영적으로 잘못되고 교만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순식간. 뭐 세계 선교, 해외 선교 수십 년씩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한 1년 믿음 생활에 등한히 하고 나면 완전히 세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순식간의 일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스클, 자전거는 밟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페달을 밟아서 달리는 자전거가 잘 나간다고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얼마 안 가서 픽 쓰러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페달을 밟고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야 되지, 방심하고 이제는 됐을 거야 이 정도면 하다가는 여러분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김포에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 대회가 가게를 개업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 6개월째 놀다가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해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함께 전해주고 왔어요. 그 후에 이제 물론 제가 광고도 했지만 그 후에 교인들도 여럿이 많이 가서 비슷하게 힘을 많이 보태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일에 그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손은 빈손이었어요. 빈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한가운데 6개월 동안 돌다가 개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삶의 전환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렇게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 그렇게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잘 되었다고 봉투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정작 그들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와서 그냥 얼굴만 보이고 갖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야. 그 마음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의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오래 살 수가 있지, 지 혼자만 잘났다고 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고생을 했으면 같이 했지, 지 혼자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 애썼으면 함께 애써서 이 가정을 이끌고 왔지, 지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CBS 그 방송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해요. 그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과거에 고생했던, 가정의 달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수기를 써서 올린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밥상을 갖다 바쳤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걸 먹을 거라고 가져왔냐, 밥상을 집어 던져 내붙였다. 나는 그 뒤로 그 밥상을 치우지 않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동안 바닥에다 밥을 차려줬다. 그랬더니 다시는 밥상을 집어 던지는 일이 없어졌다. 그랬다는 거야. 아주 멋진 복수를 했더라고.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밥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땅바닥에 밥을 차려줬다. 6개월 동안. 그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랬다는 거야. 고생을 했으면 같이 했지, 무슨 지 혼자만 했냐 이 말이야. 어? 같이 했으니까 같이 위해주고 사랑하고, 응?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교만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것으로 진노가 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믿음이 병든 히스기야,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그 후에 한 일이라고는 아들 하나 키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잘못 키운 아들이고 자기 무덤에다가 침을 뱉는 그런 아들을 키운 거야.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것도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교만한 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 감격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려면 왜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매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구차한 생명을 연장받지 않고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에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를 위해 살리라, 난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물결 흐르는 처럼 목표도 목적도 없이. 중국의 어느 마을에 어느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묘비에 뭘 쓰려고 하니까 마땅히 쓸 게 없답니다. 그래서 뭐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썼어. 뭐라고 썼냐? 우리 아버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먹고 싸고 죽은 것밖에 없는 거야. 자녀들에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병든 믿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삶을 살면서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살면,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교훈하는 것은 차라리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습관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눈에는 예민하게 이게 레이더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성장. 저런 식으로 빚을 바에는
저런 식으로 다닐 바에는, 저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근데 왜 나한테 강요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어떤 말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강요하면 분노가 생겨요. 분노.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로 안 해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로 계속 하기보단 이제는 작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야. 믿음 중에서는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한다, 찬양은 이렇게 한다,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한다. 힘들지만 믿음 생활 이렇게 한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 대로 사는 거야. 시집간 딸들이 가서 사는 걸 보면 대학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하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살림 잘하는 엄마 밑에는 살림 잘해. 그냥 막 엉망진창 거미줄이 막 쳐졌고 막 그냥 설거지통에 막 밥풀이 막 고춧가루가 있는 모습을 살면 이대 경영과가 아니지? 이대 가정학과를 나와도 사는 것은 엄마처럼 산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을 거는 신앙생활인가?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인가? 모범물 보이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인가? 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역행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는 괜찮아 보이는데 역행하는 자녀들이, 형편없는 자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면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잘못 보여줬고 잘못 행했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본받을 게 없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거기서 자녀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병든 히스기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믿음이 병든 신앙이니까 그 병들었던 시기에 자라난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므낫세가. 여기서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을 망친다. 믿음 떨어진 부모, 은혜 떠난 부모의 자녀 양육은 100%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한번 망쳐도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는 평생 농사라 한 번 망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충이기보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성을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교훈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히스기야 같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히스기야 같은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이런 폐류는 나오지 않을 줄로 믿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찬송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재산은 못 물려줬지만 이 좋은 신앙의 유산만큼은 물려줬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믿는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컨택하는 날,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린다면 좋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 이때도 힘들었는데 그때 믿음으로 막 애쓰는 모습이 있어. 나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머니 믿은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나중에 승리하게 된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다 나온 걸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내 가정 구원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여러분 대에도 날 수가 있고 여러분 후대에도 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는 한 번 망치면 또 다시 기회가 있어. 자녀 양육, 자식 농사는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의 가정에서 므낫세 같은 자녀는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부류인데, 첫째,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성공을 신앙교육 철저히. 여러분,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먹은 철부지죠. 철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결코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통계를 보면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무려 77%예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살에서 17 사이에 거듭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이미 좋은 신앙인으로 성전을 찾아갔어. 결국 므낫세가 잘못된 것은 어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부모는 아직 어리니까 놔두세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놔두. 이 므낫세가 잘못된 건 어리기 때문에가 아니요, 그 어려서 그에게 바른 신앙교육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주의 권위로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먼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먼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애들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분노한다고. 분이.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감정이 상할까? 어느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분노의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을 때 이들의 마음이 상하며 화가 난대. 부모가 자녀에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하면 자기들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정이 상하면 노함이 생기니까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위로. 오늘은 히스기야와 므낫세 가정의 비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잘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거나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식도 부모 공경을 잘하고 살아도 자식이 망가지면 그 가정의 행복은 끝장이 난다 그래요. 말년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으로 양육하세요. 말로보다
모범을,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등허리를 보고 자란 자녀는, 또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자라는 자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기도하려고 허리 숙일 때 등허리가 자녀들에게 보였다면 보이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통해 행복하게 가꿔질 수 있고 화목하게 가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믿지 않은 남편이 계시다면 믿지 않은 남편하고 실갱이하기보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실갱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로 사랑을 주고 기도를 심어 키우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멋지게 복수를 해주는데 아름다운 복수를 해줄 거예요. 아름다운 복수. 그게 뭔지 알지요? 이제 질문할게요. 히스기야 므낫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 성공한 가정, 실패한 가정? 실패한 가정. 그러니까 무엇에 실패했죠?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어느 때 실패했죠? 영적인 암흑기가 와서. 부모에게 아비가 영적 암흑기를 걷고 있어. 그때 자녀를 약고 기울였으니 실패했죠. 또 한번, 자식 농사는 몇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져야 된다. 여러분 아직도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정희 권사님 예쁜 따님 시집 보냈지만 아직 농사는 안 끝났어. 계속 되는 거야. 끊임없는 기도에 후원해서 그 자식이 나올 때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